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말씀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계산기는 접고 도시락을 맡겨라. 계산기는 접고 도시락을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 말로는 한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D.L. 무디. 근데 이 D.L. 무디가 어릴 때부터 엄청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1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4원 정도 돼요. 그 14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4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친척의 이제 10대 시절에 친척의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척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우리 구두방에서 일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너 여기서 일하려면 주일학교에 꼭 가야 된다. 예배를 드렸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래도 주일학교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취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1855년 4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에게 막 화려한 설교나 대단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했냐면 무디 형제, 자네 정말 거듭났나? 자네 정말 예수님이 자네의 구원자가 맞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무디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함께 킴볼 선생님이랑 같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어제 예수님 영접한 형제 자매들 있죠? 형제들 있죠? 눈만 껌뻑거려요. 어제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같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 말한 것처럼 무디라는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예화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킴볼 선생님도 그냥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주일학교 학생을 찾아간 거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죠. 무슨 저명 인사를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작은 것, 내가 식탁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게 보잘것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온 그 떡, 그것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무디를 찾아가서, 보잘것없는 시간 같지만 무디를 찾아가서 자신의 시간의 도시락을 내어준 사람처럼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6장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거 기억나시죠?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빌립이 받은 질문과 같은 비슷한 어떤 대답을 해요. 빌립은 먼저 자기의 고향이었던 익숙한 동네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했었고, 빌립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네, 200데나리온어치 한 8개월치 월급에 준하는 그 돈으로 빵을 구해와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기에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머릿속에 계산기를 착 돌렸더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의 계산이 딱 끝나기가 없었게 한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쓱 다가왔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인데 9절 말씀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제자의 이름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은 이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란 말은 베드로, 빌립, 안드레가 다
베세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여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여기 자기 동네예요. 자, 자기 동네에서 빌립도 예수님께 질문을 받고 대답했고, 안드레도 지금 자기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빌립만큼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드레도 지금 빌립처럼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9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빌립이나 안드레의 말이 둘 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빌립도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안드레도 이 작은 도시락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했지만 약간의 행동에 작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계산기를 돌려보고 주님이 참여하실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부족하고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맡겨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받아온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 숫자만 쳤어요. 성인들 12세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 20세 이하는 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들과 어린이 숫자까지 치면은 뭐 좋기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다 먹이려면 불가능하다 빌립이 대답을 했죠.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이성적인 대답이었어요.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개입하실 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마을 출신인 안드레가 언제 다녀왔는지 어린이 한 명을 자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아주 거친 음식이었어요. 특히 원어적인 표현에서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를 아주 작고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아이가 약 7세에서 12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린이가 예수님을 보러 간다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나 오늘 도시락 싸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밥 먹고 계속 있겠다는 거잖아요. 나 오늘 늦게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자기가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어린이가 자신의 소중한 한 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 비해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부족한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판단하시는 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내가 판단자가 돼서.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가 자신의 도시락과 그곳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을 쫙 보면서 내 도시락, 내 빵 가져왔어요. 집에서 제가 어제 먹으려고 하다가 빵이 있네? 이거 쓰면 되겠는데 설교 때 가져왔어요.
물론 이건 그때 거보다 훨씬 맛있고 양도 크죠. 네. 빵 먹고 싶죠? 이따 먹을게요. 아, 그렇죠. 자, 이거 눈에 보면서 하세요. 자, 이 어린이가 이 빵을 도시락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감춰두고 일단 나 혼자 나무 뒤에 가서 몰래 먹고 다시 말씀드리러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맞아요.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구와 비교했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드레가 혹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다닐 때 저요 그거 있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드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손에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또 누구의 손으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실수하는 이야기, 실패하는 이야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들,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되게 좀 막 성공 스토리나 영웅담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고 무너지고, 제가 설교 때 맨날 저 실수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남들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초라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딱 입 닫아버리고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겪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자랑하는 일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소소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자꾸 나누고 이야기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고 나눌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크기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그럼 안드레가 그 어린이의 이 도시락이 수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당연히 다 못 먹이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딱 보시고 야, 너 지금 장난하냐? 야, 이걸 막 누구한테 이걸 누구 먹여? 그래, 나 혼자 먹고 땡 칠게.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막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뭐야? 맛도 없는 그 생선, 그 조그만 절임 생선 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뭐래요? 사람들을 앉게 하라. 뭐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쵸? 갑자기 다 앉히래요. 여러분, 앉는다는 게 뭐예요? 앉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it-down. 고마워요. 이거 스페인어도 같이 공부하지. 저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좀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흔히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다는 거죠. 네. 나 항복했다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리고 내가 항복한 상태에서 너희 다 앉아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를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큰 일 하신다는 거. 주님 더 큰 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보니까 거기에 풀이 많았대요. 뭔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풀을 먹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풀이 많았다는 걸 굳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시니까 그 이미지를 심사하려고 적은 거라고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듯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받은 것에 감사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갑자기 넘어갔네요. 그렇죠? 제가 물고기는 뺐나 보네요. 이게 보니까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어린이를 통해 가지고 온 빵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예수님께 쏠려 있겠죠. 그냥 배고프니까 저거 내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했겠죠. 자,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빵을 가지고 무엇 하시려는가? 혹시 저처럼 혼자만 한 입 먹고 나는 배부르다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진 않을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 빵을 이렇게 드시고 빵을 보이게 다 보이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그냥 보잘것없는 빵이지만요, 빵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작은 도시락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진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죠? 마음의 문 여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 저의 주인이세요. 저와 함께 할게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의 주인이세요.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님께 꽉 사로잡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꽉 사로잡힌 인생.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님께 꽉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드러내주세요.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반드시 행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히자마자 바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로 딱 잡히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엊그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한 형제가 차 안에서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가 이 충북도랑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도에서 예산을 줄이거나 때로 못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이미 다 세워놨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인 거죠. 예, 좀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큰일이고 예산 다 세워놓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안 그래도 두통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자, 그런데 수요일이 됐죠. 수요일 날 아픈 머리,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쥐어싸고 그래도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 있으니까 수요 기도회 하러 왔어요.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거든요. 주일날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 계산기 내려놓으라. 이게 주일 말씀이었잖아요.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내려놔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왠지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면서 이거 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듣는 저희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갔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도에서 연락이 와서 예산 그대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이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을 말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 세상은 준비된 자, 가진 자 이런 것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무한하신 예수님의 공급을 드러내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기를 돌려보고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답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어린이를 통해 받은 이 도시락이 보잘것없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드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미리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나타내는 마중물이 되어요. 마중물, 펌프의 마중물이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지난주랑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죠? 우리 예배당 이렇게 심란했어요. 넓어지고 좀 정돈된 느낌이 드시죠? 예. 한 자매가 이사를 하면서 혹시 이거 뭐 서랍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선반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저거 우리 교회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됐든 제가 받을게요. 그걸 쓰기도 전에 그냥 사진만 올랐는데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자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주방 쪽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우리 차 그 승합차니까 그거 접어서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장이 2개예요. 부엌장 2개고 저 높은 선반 하나인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막상 받는다고는 했는데 고민하다가 우리 나무숲교회 정 목사님한테 거기가 이제 형제분이 조경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좀 트럭 좀 빌려주시면 좀 제가 짐 나를 게 있어서 좀 쓸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트럭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랑 같이 나르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목사님 저 혼자 할게. 에이 제가 오겠다. 그래서 진짜 아침 일찍 오셨어요. 제가 짐을 정 목사님이랑 같이 나르고 보니까 이거 혼자 못할 일이더라고요. 예. 저거 되게 나무가 원목이더라고요. 저게 너무 무거워. MDF 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웠어요. 둘이 막 후들거리면서 다 날랐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주님 제 생각엔 이렇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단칼에 잘라내버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제가 요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는 못해도 제가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조금의 여지만 열어놓으면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조금만 열어도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들어오시고 조금만 열으면 예수님 못 들어와요? 어때요? 조금만 열어도 1cm만 열어도 예수님 제 마음을 1cm만 열게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금의 틈만 조금의 순종만 내어드려도 한 발자국의 믿음의 걸음만 내딛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저희 카페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걸 나눴으면 좋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사람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다 앉히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감정적으로 확 반응하지 말고 딱 5분만 주님 제가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질서에 제가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딱 5분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기도해보는 실천 우리 이번 한 주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좀 나눔하면서 식사하면서 나눔하면서 그런 것도 좀 나눌 수 있는 다음 주에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